길 만길 지옥으로 미끄러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 깊긴 벼랑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게 우리 인생들이야. 근데 그걸 몰라.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도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바쁘니 다른 일 있으니 하나님 찾으라고 해도 찾지도 않고 살다가 결국에는 병원에서 또 수명이 다 돼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인생 마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은 건져놔야 될 거 아니야. 내 영혼을 건진 다음에 세상 부귀영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누리기도 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지. 그것을 우상시하다가 따라가다가 이 세상 풍속만 쫓아 살다가 유행을 따라가다가 결국 자기 영혼 하나 못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수두룩해.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것을 나는 영광스럽게 여긴다. 내가 내 민족에게 구원을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나는 무지랭이 같은, 표현이 좀 그렇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영생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우상이나 섬기고 귀신한테 속아 사는 무지랭이 같은 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는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긴다. 왜?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방인인 그들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영생을 얻어야지 사게 될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 아무나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고. 교회 다녀도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전도하는 일에 함께하지 못하는 일도 많고.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불러내셔서 나의 작은 손길과 나의 작은 목소리와 나의 이 부족한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아름답게 보신다고 하시는데, 할렐루야.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요. 할렐루야.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요. 할렐루야. 아름답고 복되도다 영생을 전하는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날에 상을 주실 것입니다. 또 그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야. 더 주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시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하나님 말씀을 마가복음을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주여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리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신 장면을 우리 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찾아주세요. 할렐루야.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마가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시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그러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나가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곤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왔어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고하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 여기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가시는데 건너편으로 가시게 됩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해서 이 갈릴리 동쪽 이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동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 거라사라는 지방이 있어요. 저도 이곳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또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주님께서 배에서 나오시는데 왜 나오셨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왜 제자들과 함께 이 건너편 가다라 지방 혹은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시려고 했냐면은 주님께서 그곳에 있는 한 영혼을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많은 데에 가서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한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막 뭐야 이거 전도하러 나왔더니 사람도 하나도 없네. 뭐야 아파트에 가봐도 사람도 없고 애들도 없네. 애들도 없지. 어린이집에 갔으니까. 학교에 갔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그리고 공원에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한두 명밖에 없네. 왜 없겠어? 나 직장 출근해가지고 없지. 그래가지고 사람도 없는데 괜히 발만 아팠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알고 계셔요. 개인적으로 먼저 주님께서 일면일식이 있어서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 아멘. 역대하 16장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니고 보니까 귀신 들려 있어.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밤낮으로 그 괴로움을 막 호소하는 거야. 근데 아마 호소하면서 아마 그 사람이 영혼이 부르짖는 것을 주님이 들으신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근데 귀신이 들렸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천 마리 귀신이 들렸어. 수천 마리.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된다고 했으니까 2,000마리는 넘을 거 아니에요. 2,000마리 귀신은요. 그죠? 그 돼지떼에게 귀신이 막 들어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몰사해가지고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죠?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인데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우리 주님이 불쌍히 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계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몰려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이 사람 구원하려고, 이 사람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려고, 노연하게 해주려고 12제자를 데리고 배를 타고 가시는 거야.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 있잖아요. 아이고 주님을 찾아오는 이 많은 사람들인데 주님은 이 사람들을 돌봐야지 모두게 그 한 사람을 따라갈 텐데요.
그거는 주님 에너지만 소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데로 가야지 왜 그 한 사람을 만나라고 가시냐 이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는 주님이 요사이로 말하면 좀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신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라사인의 이 지방으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마침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막 일었었어요. 4장 우리 앞절을 보면은 이 4장에 바로 그 전장에 보면은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들을 모시고 가면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은 바로 배 뒷부분을 말합니다. 베개를 메시고 주무시더니 아마 주님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 우리 주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잠도 주무셔야 되고 밥도 드셔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그래요. 그죠? 아멘. 우리 주님이 또 피곤하시고 지치실 때는 주무신단 말이야.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고물에서 베개를 메시고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막 풍랑이 치고 막 배가 막 물이 막 들어오니까 큰일 났다 싶으니 제자들이 막 깨운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데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라고 불러야지.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주님인 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마 들어오는 물도 막 손바닥으로 해서 퍼지고 막 그랬을 것 같아. 제자들이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바다 한가운데서 가라앉을라 죽게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깨운 거예요. 주여 일어나소서. 선생님 일어나소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땐 주님을 찾아야 돼.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돼.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구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 전쟁 상황에 있고 이렇게 아직도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잖아요. 막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러다가 우리 산업 경제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주여 속히 전쟁도 잘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도 지켜주시고 이란의 영혼들도 이란의 백성들도 그 이슬람 근본주의 정권에서 놓여놔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 고만받게 해주시고 이란에서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전도할 날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막 부르짖어야 돼.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그러면 우리 주님이 깨어나시잖아.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풍랑이 왜 이렇겠어요? 바람이 부니까 풍랑이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야. 근데 이 자연의 배경에는요 하나님이 자연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마귀도 자연을 이렇게 통해서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바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멘. 그러니까 풍랑치던 바다가 잠잠해지고 바람도 고요해지는 거야. 우리 주님 명령 한마디에 거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죠? 말씀 한마디에 다 잠잠해지는 거지.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 말 안 듣는 종류가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야 사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번성시켜줘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순종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야. 주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믿지도 않고 그죠? 거기야 우리도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우리도 전에 믿으라고 할 때 안 믿고 막 버티다가 믿었지. 우리도 스스로 나는 처음부터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 주변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해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다. 영생을 얻으십시다. 교회 가십시다 했는데도 그 콧방귀 막혔거든. 들은 척도 안 하고. 아니 나 바빠요. 나는 종교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러기도 하고. 나는 우리 조상신 섬겼어요. 조상신. 나는 사찰에 가서 열심히 불공도 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아이고 그런 거 싫다고. 나는 문제 있으면 점집 찾아가고 무당한테 도움을 구해러 갔지 뭔 교회를 찾아가냐고. 그러고 막 그랬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으면 뭔 신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겠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안 돌아오는 사람들 말하지 말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우리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아주 잔잔해지더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파도가 치고 풍랑이 불어와가지고 물결이 막 배를 덮으려고 하고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이 무서워했겠어요.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 이거 건너편으로 가기 전에 이 갈릴리 호수 이 바다에서 우리 다 수상되겠다. 물에 빠져가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주님이 딱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일단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건너편으로 가자 하면 가는 거야. 아멘. 풍랑이 일고 물결이 들어오고 비가 내리고 막 파도가 치고 배가 뒤흔들리고 뒤집어지려고 해도 가는 거야. 천지를 지으신 분께서 가자 하면 가는 거지 뭘. 근데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거든.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조금 내가 못 감당할 일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도 나 못 바꿨네. 나에게 이런 축복이 오겠어. 내가 현실이 그러지 못한데 이런다니까.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야. 겁은 많아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야 돼요. 그리고 환경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같을 때에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꾸짖어야 돼요. 이걸 못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이걸 잘해야 돼 여러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자꾸 역반응을 보여. 교회 얘기하지 마. 자꾸 얘기하면 화낼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교회를 자주 가? 그러면서 막 핍박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핍박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는 왜 이렇게 시간을 그렇게 교회만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역반응이 막 일어난단 말이야. 환경이. 그럼 그때는 여러분 남편하고 싸워야 돼요. 너 죽고 나 죽자 해버려야 돼.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남편 보이지 않는 데서 남편에게 역사는 귀신을 꾸짖어야 돼. 내 남편은 그런 남편이 아닐 텐데 이 귀신이 그런 거구나 지금. 나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내 남편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악한 생각을 갖다 줘가지고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핍박을 하는구나. 그럼 남편한테는 선하게 대하고 순종을 잘하고 더 맛있게 밥도 해주고 반찬도 맛있게 해주고 할렐루야. 함께 즐거운 시간도 가져주고 어디 가자고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 아니면 함께 동참해주고 항상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는 남편에게 역사는 귀신을 꾸짖어야 돼. 이걸 잘해야 돼. 핍박하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도요. 이제 남편이 이제 예수님 믿고 돌아오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다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됐었는데 괜히 내가 교회 다니는 거 핍박했네.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건 내가 괜히 내가 쓴소리하고 당신 마음을 괴롭게 했네. 미안하네. 이런 말이 나온다고 나중에는. 그리고 더 잘 믿으려고 한다고. 더 잘 믿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막 핍박한다고 막 에이! 나는 예수님 믿고 싶은데 왜 못 믿게 만드는 거야? 오늘 한번 우리 싸워봅시다. 내가 너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알아? 무슨 같은 거 안 돼. 알았죠? 알았죠?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면 안 돼. 그 배경의 역사는 악한 힘을 공격해야 돼. 일단 주님의 약속은 주어졌으니까 주 예수 믿으라 그럼 다 원의 집이 구원하리라. 집 구원해 주겠다고 했잖아. 또 남편만 그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 또 아내가 또 그럴 수 있어요. 아내가 와가지고 남편이 나는 교회 가야 되겠는데 주일이야. 그러면 이제 부인이 이제 애들하고 어린 애들하고 이제 있다가 안 믿는 부인이면 그런단 말이야. 이 남자가 교회 안 나갈 때는 이렇게 일요일만 되면은 애들하고 날 데리고 광양에 매화꽃 보러 가고 또 저 구례에 가가지고 그 벚꽃놀이에도 같이 가고 화개장터도 같이 가고 저 보성에 그 녹차밭도 같이 내가서 보성 녹돈도 사서 애들하고 맛있게 먹게 해주고 그랬는데 아니 이제 이 남자가 교회를 가더니 말이야 도저히 일요일에는 교회 가서 살아. 교회 가서 살아. 뭐 교회 가서 봉사를 한다나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나 뭐 차량 봉사 운전 봉사를 한다나
아니 그리고 애들도 데리고 가려고 하고 나는 교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막 애들하고 이제 짜. 얘들아 우리 이번에도 주일날이 오는데 이 좋은 봄날에 우리가 꽃놀이도 가고 너희들 좋아하는 놀이동산도 가야 되겠는데 네 아버지는 맨날 저렇게 교회 가가지고 산다니 이 엄마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너희들도 안 즐겁지 교회 가는 거. 이제 애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래 우리도 놀러 가고 싶고 놀이동산도 가고 싶고 곡성의 기차놀 마을도 가고 싶고 저기 부산에 큰 바다고 해운대도 좀 보고 싶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런데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남편을 막 구박하는 거예요. 막 구박하는 거예요. 우리 옆집 아저씨는 가족들 데리고 이렇게 봄에도 가을에도 여름에도 휴가도 일요일이 잡혀도 그냥 이렇게 잘 다녀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일요일만 끼면 교회를 못 가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족 간에 즐거운 시간도 못 가지겠느냐고. 애들도 막 똑같이 반응을 보여요. 그럴 수도 있다. 예, 몰라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는 기도하고 자꾸 핍박을 하는 배경의 역사는 아멘.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해가지고 반대하게 만드는 그런 영들을 물리쳐야 돼. 그러면 아내도 돌아오고 자식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도 받고 그러면 이래서 우리 아빠가 교회를 다녔구나. 이래서 우리 남편이 교회를 그렇게 좋아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해야 돼. 배경의 역사는 영을 꾸짖어야 돼. 알겠습니까? 네, 꾸짖어야 돼. 자, 그러면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의 배후에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주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멘. 이 전쟁의 바람이 불어온 것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이렇게 있고 북한은 계속 도발하려고 하지. 러시아가 그 위에 있지, 중국도 있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은 또 서로 또 짝이 맞잖아요. 또 지들끼리 그죠? 그래가지고 또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자기들처럼 만들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이 도발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이 악한 영, 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북한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가 왜 안 됩니까? 교회를 핍박하잖아. 교회를 핍박하고 중국도 여러분 중국의 교회들 엄청 핍박해요. 전에 시진핑 말고 장쩌민이나 후진타오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시진핑이 들어온 이후로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막 교회 십자가 떼어버리지, 부질러버리지, 성물들 막 밖으로 내다 줘버리지, 막 그런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 중국의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울고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또 중국도 또 대만까지도 또 이렇게 자기 나라라고 해가지고 막 자유 대만까지도 이렇게 접수하려고 하잖아요. 기도해야 돼 우리가. 배경의 역사는 시진핑의 배경에 푸틴과 김정은 배경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막 꾸짖어야 돼. 아멘. 잠잠해. 김정은이는 푸틴도 잠잠해. 시진핑도 잠잠해. 너희의 그런 악한 배경의 역사는 영들도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으라. 막 그래서 교회 핍박하지 마. 할렐루야.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지어다. 아멘. 그 귀신들을 내쫓아야 돼. 배경의 역사, 그 배경의 역사는 영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계실 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주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세요. 왜 믿지를 못하냐? 내가 간다고 하면 가는 거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고 배가 뒤흔들리고 물이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너희가 두려워했는데 내가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멘. 왜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흔들렸느냐?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면요 막 환경 바라보고 막 많이 흔들린다고.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것 같고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멘. 근데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되는데 믿지를 못하니까 마귀가 막 회방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갖다 주고 막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요. 와, 이때 큰 두려움이 임한 거야. 이분이
우리는 선생님 정도밖에 안 받는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네. 이분이 말씀하니까 파다도 잠잠해지고 바람도 그치네. 할렐루야.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서로 말한 거예요. 저분이 누구길래 도대체. 우리가 제자가 돼가지고 따라다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제대로 누군지를 몰라. 저분이 누구길래 도대체 바람과 파도도 이렇게 순종을 한대. 말 한마디에. 와,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주님이 거라사인의 그 지방에 가시게 된 겁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너편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배에서 나오니까 이 더러운 귀신 한 사람,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귀신이 한두 마리가 들린 게 아니야.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되게 나와. 군대 귀신. 군대. 그 당시 군대는 여러분 로마의 군대 다니는 한 진영이라고 하죠. 한 영이 6,000명이에요. 6,000명. 근데 여기 보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1,000단이에요. 1,000단. 귀신 숫자가. 목사님, 사람이 쬐깐한데 귀신이 그렇게 많이 붙을 수 있어요? 귀신은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야. 귀신도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도 아주 작은 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고 작고 별게 다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지금 천국 가셨는데 그분 우리나라에도 다녀가신 적이 있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영계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영계를 가게 하시는데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올라가는데 이 둘째 하늘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야.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 둘째 하늘. 그 둘째 하늘에 보여주는데 이 헤아릴 수 없는 악한 영들이 있더라는 거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 공중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공중 곳에 잡은 자라고 나오잖아. 마귀가요. 그렇죠?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떤 귀신은 사람 모습의 귀신도 있고 사람처럼 생긴 귀신도 있고 어떤 귀신은 짐승 같은 귀신도 있고 반은 짐승이고 반은 사람 모양 가진 짐승도 있고 어떤 귀신은 개, 돼지, 원숭이 이런 모양을 가진 짐승도 있고 귀신이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그런 영들을 세상에 내려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믿는 우리에게도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그래 믿는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쫓아버려야 돼.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대. 병원에 가도 증상은 있어도 도저히 병명은 안 나오는 병들. 그죠? 무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무병이라고 하잖아요. 시름시름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왜 이렇게 몸이 약해지지? 그러면서 이제 병원 가서 진단받으면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대. 소화기 내장도 이상이 없고 뇌 기능도 이상이 없고 혈관도 깨끗하고 자기만 아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바로 주님을 찾아와야 돼. 주님을 안 찾고 이제 누가 저기 용한 적집 있다네 가고서 그럼 가가지고 물어보면 신내림 받아야 되겠네요. 지금 뭐 동자 귀신이 붙었어. 할아버지 귀신이 붙었어. 시어머니 귀신이 붙었네. 그러면서 나는 무당되기 싫은데 그러면 아니네. 이거 안 받으면 딸한테 간다네. 아들한테 간다네. 며느리한테 간다네. 손주한테 간다네. 그 귀신이. 그러니까 돌고 겁이 나니까 아이고 우리 애들이 그럼 결혼도 못하고 무당되면 안 되지. 내가 차라리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무당 받다니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야지. 귀신을 쫓아버리고. 아멘. 할렐루야. 무당 귀신은요 아주 세요. 세. 음란 귀신도 세고 무당 귀신도 세고 이 종교의 영도 세요. 미혹하는 귀신이거든요. 세. 근데 무당 귀신도 여러분 집안 내력에 보면은 막 조상 가운데 스님이 있거나 집안 내력 가운데 제사를 많이 드리고 또 이 무당이 된 그런 조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이 내려온다고 집안에. 예수님을 믿고 내쫓아버려야 돼. 아멘. 그렇지 않으면 달라붙는다고 또.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다니까요.
이 신기가 오면은요,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신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오면은요, 400년, 자기보다 400년 먼저 살았던 조상이야. 근데 할머니인데 무당이었어. 근데 이 귀신이 아주 영험하다고 하잖아요. 귀신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집안 내역도 다 잘 알고. 이 귀신이 그 무당이었던 그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죽게 될 그 무당이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사용했던 그 딸랑이 종하고 무당이 쓰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점집 때 쓰는 거. 그거를 산으로 가져가서 묻어라 그랬대. 묻어라. 근데 그거를 자손들이 어떻게 알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 할머니는 죽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제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400년 후에 그 자손된 이 딸이 몇 대 손녀겠죠, 손녀, 그죠?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신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네 조상 할머니 가운데 누구가 어느 산에 어느 기슭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그걸 숨겨놨다. 너는 가서 그것을 찾아서 네가 이제 무당을 해라. 그러는 거야. 이 무당령은 끈질겨요. 그래가지고 그 가서 파니까 그게 있는 거야. 400년 전에 있었던 그 귀신 생겼던 것이. 그래서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이 무당 귀신은 목사님 왜 그런 얘기 하십니까? 셌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면 안 쎄.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당령도 꼼짝도 못해. 아멘. 알겠습니까?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가라. 아멘. 내 집안에서 역사하지 말라. 아멘. 내 몸과 영혼에도 역사하지 말라. 아멘. 신기는 떠나가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더라. 하고 쫓아버리면 되는 거야. 아멘.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도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야. 더럽다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불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불결하다, 깨끗하지 않다. 아마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요사이로 말하면 이런 거야. 잘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감고 수염도 막 다 기르고 있고 그 요사이 같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위생을 지키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림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좀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야.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달라. 살아가는 모습이. 근데 이 사람 특징 같은 경우는 더러운 거야. 옷도 걸친 둥 말린 둥 하고 그리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다니고 또 머리는 산발이고 그리고 뭐 수염은 다 길르고 있고 그리고 말도 막 이상한 말이나 혼자 중얼중얼 하고 다니고 내가 여수에도 보면 우리도 보면요 가끔 보면은 혼자 중얼중얼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이해를 하지. 기도하고 저 사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혼자 중얼중얼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좀 빙의 현상이 있는 거야. 빙의라고 하죠. 그걸 빙의. 예. 귀신이 살짝 들려가지고 쫓아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혼자 다니더라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녀야지. 그래가지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집에서 살지도 않으려고 그래. 보세요.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무덤 사이. 무덤이 뭐 있어요? 무덤에는 사람 죽은 송장 누워 있는 데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보셨어. 이 사람 구원하려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의 지방에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치 않는데 당시 이제 무덤은 우리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무덤이 이렇게 고봉으로 쌓여 있는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벼랑 같은 데 이렇게 파가지고 그 기슭에다가 사람의 시신을 넣어서 썩게 만드는 거야. 우리나라는 여러분 장례를 하려면 보통 2박 3일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당일날 장례 치릅니다. 다시 말해서 시신을 이렇게 보관해 놓지 않아요. 바로 그 당일날 바로 장례 치릅니다. 바로 땅에 묻어요. 우리로 말하면. 근데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 벼랑으로 파만든 그런 불 같은 무덤이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송장이 있는데 그 들어가서 사는 거야. 제정신이 아니죠.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냥 나쁘게 평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인데 이 말이야. 오죽하면 그렇게 살까, 그죠?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무도 이제는 쇠사슬로도 메울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막 묶어놨던 거야, 막 쇠사슬로 막. 아, 그러잖아요. 자꾸 동네 쌀을 막 바르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으아 그리고 뭐 자기 몸을 막 날카로운 곳을 막 긁으면서 피가 막 나오기도 하고 으아 이고 있고 옷도 막 걸침등 많은 동 해가지고 막 살을 막 다드러내면서 으아 이러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또 애들 돈 집안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묶어놨었던 거야. 뭘로요? 쇠사슬로. 못 돌아다니게. 불쌍한 거예요, 그죠? 묶어놓아서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막 힘이 대단해. 귀신 들리면 여러분 힘이 세요. 네. 귀신 들리면 귀신을 힘입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힘이 세. 일반 사람들보다. 귀신 들린 할머니는요, 80kg, 90kg 되는 장 정도 집어가지고 던져요. 뼈밖에 없는 할머니가 귀신의 힘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귀신을 내쫓아야 돼. 근데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 여러 번 매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풀어버리면 또 매어버리고 잡아가지고 또 매어놓고 근데 막 고랑, 쇠고랑도 막 이렇게 끊어버리고 쇠사슬도 막 묶어놔도 막 무슨 힘이 있는지 더 끊어버리고. 삼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큰 힘을 발휘했잖아요. 이 사람은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이런 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 이 사람을 잡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잡아놓고 묶어놓으면 또 풀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불쌍하냐면은 나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서 여러분 갑자기 아파트에 사는데 막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막 하고 막 으아 뭐 울고 막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 불러야 되잖아.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밤낮으로 무덤 사이 귀신이 막 역사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막.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발작을 일으킨다고 하잖아. 발작. 귀신이 막 이 정신적인 것을 막 충격을 주고 막 감정을 막 충격을 주니까 막 이 사람이 막 밤중에도 막 소리를 지르고 낮에도 막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막 심지어 자기 몸을 막 돌로 막 상하는 거야. 돌로 막 날카로운 돌로 자기 몸을 막 때리면서 그리고 얼마나 몸이 막 온몸이 막 흉터투성이고 피는 막 나면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겁나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볼 때 우리가 참 미친 사람인가 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구나. 불쌍한 사람이다. 그죠?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주님이 아니시라면 이 사람을 누가 고쳐주겠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신 거야. 이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의 영혼이 아마 부르짖었던 것 같아. 자기도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괴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아마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막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막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는가? 이 사람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영은 귀신들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께로 막 달려오는 거야. 이 사람 몸을 또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멘. 아, 말은 잘하네. 지극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님이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근데 귀신들이 예수님이 오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거는 거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버리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가 죽은 사람 불러 올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굿도하고 그러면서 말할 때 여러분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서 하잖아. 그죠? 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거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귀신이 그 순간에 무당을 사로잡아 버릴 거야. 그래서 무당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말하는 거야. 그분 돌아가신 그분의 그 목소리가 똑같으니까 우리 할아버지다, 우리 고모다, 우리 시어머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 귀신이 속이는 거야. 무당도 속고 그 물어보는 그 사람도 속는 거야. 거기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은 거야. 와가지고 막 자기 목소리가 아니야. 귀신이 이 사람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야. 지극히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 악한 영이 말하는 거야. 지금 그 귀신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는 영이 말하는 거야. 우두머리. 아셨어요? 귀신이 지금 수천 마리가 있단 말이야, 이 사람한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대장되는 귀신이 마귀가 말하는 거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보세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귀신도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서 자기들을 내어 쫓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신 걸 알기 때문에, 왜? 뒤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거야. 주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이 보기도 전에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야.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멘. 아멘.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배에서 내리기 전에, 아니면 배에서 내리면서 그 사람이 보이지도 않은 상황인데 주님은 미리 아시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멘. 아마 주님께서 막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주님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자들도 이걸 몰랐을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걸 알아듣는 거야.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그 사람도 육신적으로 못 알아듣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듣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아멘.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달려온 거, 이 사람의 몸을 막 귀신들이 막 몰아가지고 달려온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대장 귀신이 말하는 거야. 대장 귀신. 그 밑에는 수천 마리 귀신이 있고 대장이 말해야지. 주님께서 대장 귀신에게 말했거든. 너 나와라. 그러니까 막 달려와가지고 주님 앞에 납득절하면서 어이구 하나님의 아들. 왜? 귀신은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 아멘. 예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예.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신도 우리 주님을 알아보는데 우리 인생들이 우리 주님을 못 알아본다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구주로 오신 것을,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역사의 운명과 생사의 화합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걸 몰라요. 누구만? 사람들만 몰라. 귀신들도 이렇게 알아보는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높고 크신 분이라는 걸 귀신도 이렇게 두려워 떨며 아는데 사람들만 기고만장하다니까 주님 앞에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참 천사들이 볼 때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어줍지 않게 보이겠습니까? 에휴, 그죠? 귀신도 우리 주님을 알아보잖아. 예. 그러면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이 말이야. 아니 이 사람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좀 우리 귀신은 여러분 사람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힘을 얻으려고 그래. 귀신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달라붙으려고 그래. 귀신의 특징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려고 하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나오라고 하니까 왜 오셔가지고 우리를 또 괴롭게 하려고 하십니까? 귀신은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지 못하는 거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곁에 귀신은 있을 수가 없어. 왜? 주님하고 물과 기름이 안 맞아. 주님께서는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그래서 내쫓으신 거야. 아멘.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시고 나를 좀 괴롭게 말아주세요. 왜 쫓아내려고 합니까? 우리를 그냥 이 사람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이 사람 몸에 달라붙어 있는 것인데 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귀신들을 다 무저경에 던져버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왜 우리를 지금까지 왜 또 쫓아내려고 합니까? 냅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아니다, 나가라, 나오라, 아멘. 이 사람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예수께서 그에게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귀신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름이 뭐냐? 우리 주님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딱 말씀하니까 귀신이 순순히 대답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군대로 말하면 군단이라는 거예요. 군단.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1군단, 2군단, 수도군단 막 군단이 있어요. 대대 위에 연대 위에 여단, 그 위에 사단이 있고 사단 병력들보다 더 많은 사단 병력들이 모여 있는 데가 또 군단이야. 군단장은 별셋이야. 별셋. 그러니까 이 귀신은 수천 마리 귀신을 건드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으면이다. 주님께 실토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습니다. 그리고 막 주님께 막 애걸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막 애걸하는 거예요. 막 간절하게. 이 지방에서 우리를 내어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역사하는 귀신이었던 거야. 이 지역마다 여러분 역사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동네마다 역사하는 귀신이 있다고. 그래서 동네마다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야 돼. 귀신 역사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동네 가면 술집이 막 흥황하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어떤 동네 가면 여러분 요정이 흥황하는 동네가 있어요. 어떤 동네 가면 점집이 많은 동네가 있어. 어떤 동네 가면은 이 사찰이 많은 동네가 있어. 어떤 동네 가면 여러분 환락가가 돼가지고 어떤 동네 가면 또 이 도박장이 막 때를 이루고 있는 데가 있고. 그 다 역사하는 영들이 있는 거야. 어떤 데 가면 이단 사이비 종파가 막 융성해 있는 동네가 있고 도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사는 데 동네 한번 잘 봐봐요. 어떤 지역에 밀집돼 있다고 그런 게. 그럼 거기 뭐가 역사가 있어요? 그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할렐루야 복음의 빛을 발하는 곳이 곳곳에 세워져야 돼. 원래 교회라는 게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건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가정에서 시작했다.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초대교회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건물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건물을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들이 다 건물 초소마다 다 교회들이 돼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고 귀신에게서 노연하게 해줘야 돼. 아멘. 그래서 이 지방에서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여러분 좋아하는 지방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자주 나는 데가 있어요. 꼭 거기서 교통사고 나. 그래가지고 사람 죽어. 그래서 그리고 편말도 붙여놓잖아요. 사망사고 있었던 곳이라고. 조심해서 다니라고.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꼭 거기서 사망사고가 나거든. 저수지도 그래. 꼭 그 저수에서 이제 사람이 빠져 죽어. 그리고 꼭 그런 주택이나 그런 집에서 꼭 난간 사고가 있잖아요. 낙상, 떨어져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흉기가 막 발견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그 배경에 귀신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럼 목사님 그런 데 가지 말아야 되는 이제 믿음이 약한 분들은 안 가는 게 좋고 믿음이 되거든 쫓아내버리면 돼. 그래서 그 지역과 그 집과 그 건물과 그 현장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로 씻고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해 주는 현장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걸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해서 막 그런 말 있어요. 저 주택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죽는데 저기 주택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사 가는 사람마다 안전뱅이가 돼가지고 병 앓고 그런다고 하대. 저기는 사고가 많이 난대. 그런데 그런 집들은 또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팔 때도 거의 뭐 헐값에 내나.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 믿고 믿음 좋은 사람이 싼 가격에 들어가가지고 귀신 싸버리고 살면 돼.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웃돈 붙여줘도 안 들어간다고. 그거 왜 가냐고. 그게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흉한 일 생길라. 그래서 소문 들어가지고. 그런 소문 또 어떻게 그렇게 빨리 빠지는지 몰라요. 그때는 딱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뜻을 갖고 주님의 소명을 받던 사람이 있다면 막 가가지고 귀신 쫓아버리고 거기 십자가 딱 세우고 교회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이 나갑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는데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말하는 거야. 간절하게 구하는 거야. 마치 기도하듯이. 우리를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돼지 떼. 왜? 우리를 나오라고 하셨으니 나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 저 돼지한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귀신은요, 사람에게 못 붙어 있으면요, 짐승한테도 붙으려고 그래. 그럼 귀신 들린 짐승은요, 포악해져. 짐승도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의 육체와는 다르지만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돼지 떼기로 들어가겠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나오라고 하셨으니 저거로 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돼지는 구약에는 부정한 짐승으로 나오거든요. 부정한 짐승, 깨끗하지 않은 짐승. 예, 율법에도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말으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돼지고기 많이 먹는데 어떻게 해요? 아유, 목사님, 삼겹살, 오겹살 많이 먹는데 큰일 났네. 어떻게 해요, 목사님? 여러분,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로 감사하고 먹으면 돼. 아셨죠? 구약에는 근데 먹지 못했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위생상으로도 돼지를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도 없고,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뭐가 달라요? 물론 소고기가 더 맛있죠. 보통 그죠? 그리고 더 비싸잖아요. 근데 돼지는 조금 빨리 상해. 그죠? 그래서 돼지고기는 잘 구워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여름철에 기생충 생긴다고. 소고기는 좀 덜 익혀서 먹어도 여러분 괜찮다고요. 그죠? 네, 부드럽게 해서 먹기도 하는데 돼지고기는 바싹 익혀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위생을 아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환경이 물이 귀하고 또 보관할 만한 그런 것도 없고 지금같이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돼지 잡아도 바로 먹지 않은 이상에는 보관하다가는 기생충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건강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있고, 또 돼지는 또 지저분한 동물이야. 돼지는 아무데나 막 들어놓아요. 돼지 키우는 데 가면. 그죠? 자기가 막 뭡니까? 대변 소변 막 곳곳에서 너는 거기 막 둥글고 다니는 돼지야. 돼지는 씻어라도 또 거기 둥글어요. 그죠? 그래서 좀 불결해. 그래서 하나님 위생상으로도 또 이렇게 불결하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그런 이유도 있고, 우리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러면. 그죠? 근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정도로도 괜찮죠. 여기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캄보디아 이런 나라는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별걸 다 먹어요. 중국도 그렇고. 저도 중국 북경을 갔다 왔지만 야시장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별걸 다 먹더라고. 정갈도 튀겨서 먹고 뱀도 구워서 먹고 돈 주고 팔아요. 예, 저도 정갈도 먹어봤어요. 그래서 저 태국이나 저기 캄보디아나 어디 베트남은 더 심해.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거기는 여러분 아예 뱀탕을 해서 먹더라고. 뱀을 잡아와가지고 그 가죽은 벗기고 그걸 속살은 토막을 내가지고 그걸 이렇게 끓여가지고 먹더라고. 또 구워서 먹기도 하고. 성경에는 여러분 뱀을 부정한 동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감사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하고 먹으면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막 태국이나 거기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 향해서 아이고 저런 걸 왜 먹어? 그러면 안 되잖아. 또 거기는 또 그 음식 문화인데, 그죠? 예. 저런 불결한 걸 어떻게 먹냐고. 거기가 외국 사람이 서양 사람이 우리나라 게 잡아 먹을 때도 뭐라고 했잖아요. 그지? 보신탕 그래서 잘 안 먹어. 숨어서 먹지 사람들이. 예. 여러분 짐승도 하나님 잡아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야. 아셨죠?
뱀도 먹어도 돼요. 먹을 사람 누가 있지? 아이, 옛날에는 뱀 먹으면 안 됐지,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지금은 먹어도 돼요. 하나님이 다, 뱀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뱀을 우리가 이제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 따서 먹어서 인식 자체가 안 좋아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뱀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천연왕국이 되게 되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독사액을 손 놓고 장난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 여성들이 뱀을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 그게 이제 그런 의미로도 되고, 또 여자는 바로 이제 여자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우리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마리아에게서 주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셨잖아요. 처녀 탄생하셨잖아요. 그걸 의미하게 돼요. 특별히 여성들이 뱀을 더 싫어해 그랬어. 그 보면 가끔 보면 뱀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더라고 막. 어쨌든 여러분, 그 짐승은 짐승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어. 이 귀신들이 부정한 짐승에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허락을 하셔요. 들어가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요, 이 무당이나 여러분 구슬할 때 보면은 꼭 돼지머리가 있어요. 고사지 할 때 보면, 그죠? 소머리 안에 돼지머리에 꼭. 귀신이 돼지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고사지 낼 때나 구달 때나 낙성식 같은 거, 건물 지어놓고 이제 낙성식 같은 거 할 때 보면 돼지 머리에 꼭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집어넣어가지고 그 앞에 넙죽전하고 술 따라놓고 그러잖아요. 그죠? 돼지고기 좋아하는 나라가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들이야. 여러분 러시아 돼지고기 좋아해요. 중국 음식 봐봐. 다 돼지고기야. 그죠? 탕수육이니 짜장면이 다 돼지고기 들어가죠. 돼지고기 기름으로 그걸 볶고. 그죠? 돼지고기 좋아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공산주의야. 소고기 좋아하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야. 미국 소고기 좋아하잖아. 우리 미국 소고기. 우리나라 사람들도 돈이 없어서 그러지 난 소고기 먹고 싶어 하잖아. 돈이 안 되니까 그냥 돼지고기 사가지고 먹지. 그래 안 그래요? 없이 살다 보니까 돼지고기 먹지 다 소고기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새해 선물할 때 뭐 그리고 추석 선물할 때 고기 같은 거 선물할 때 누가 돼지고기 선물 안 하잖아요. 뭐 갈비 같은 거는 이제 줄 수 있겠지만은 소고기로 해서 다 선물하잖아요. 그죠? 소고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 주님께서 소고기 드셨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문하시기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만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술이 그 장막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두 천사를 거느리시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세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늘진 데 앉아서 그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세 분이 오시는데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넙죽절합니다. 넙죽절해요. 창세기 18장 보면 주님 앞에 넙죽절하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늘진 곳에서 주님을 모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주님과 천사를 대접을 하는데 뭘 대접하느냐? 버터와 우유와 살찐 소고기를 대접해요. 자기 요리 담당하는 요리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살찐 송아지 잡아라. 살찐 송아지 잡아서 속히 요리해와라. 대접해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늘진 곳에 주님을 쉬시라고, 더우니까 좋은 자리 드리고 장막에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대접을 받으셨어. 천사들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이 많되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자식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게 대접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대접해 드리면 복이 와. 아무나 대접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야. 주님을 대접해야지.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거든. 물론 이스마엘은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이 바로 이 아랍 민족의 조상이거든요. 예. 근데 아브라함이 살찐 송아지 잡아서 주님을 섬겼어요.
할렐루야. 아멘. 맛있게 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잘 드시고 명령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옛날에는 여러분 이 장막이 아브라함의 장막이 2개, 3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인은 자식들하고 사는 장막이 따로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혼자 거처하는 장막이 하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방도 그러잖아요. 안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데 사라가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의 남편 아브라함의 장막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사라가 듣고 거기서 웃었어. 내 나이가 90인데 내가 더 이상 여성으로서 경수도 안 되고 나는 이제 애 못 낳는데 아니 모르는 양반이 와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아니 박가 장관한테 아이고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네. 근데 그때 사라가 아마 이빨도 빠지고 막 그랬을 것 같아. 웃는데 뭐 웃고 있는데 주님이 딱 그걸 아시는 거야. 사라야 내가 어찌하여 웃느냐. 명령님한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야 주님이.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년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아들을 낳았잖아. 그가 바로 이삭이야 이삭. 근데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었다. 웃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었다. 사라가 웃었잖아. 도저히 내가 애를 낳을 아이가 아닌데 90이 다 된 내가 할머니인데 뭘 애를 낳냐고. 그래서 웃었거든요. 믿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죠? 정말 애를 낳았잖아요. 그 아이 이름이 그래서 웃었다. 이삭이야 이삭. 아멘. 어쩌다가 또 아무튼 이게 소고기를 이렇게 대접해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여러분 이 레위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받으셨지 돼지고기는 안 받으셨어요. 돼지고기로 하나님께 제물 드렸다는 말씀 성경에 없어요. 소, 양, 비둘기, 염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닭도 하나님 받으셨어. 닭. 근데 여러분 다 소, 양, 염소, 비둘기, 닭은 어때요? 다 초식 동물이죠. 싸나운 동물들이 아니야. 순해요. 그죠? 소도 여러분 얼마나 순합니까? 뒷발질하는 건 좀 있어도 순하잖아요. 양도 얼마나 순해. 그죠? 비둘기도 순한 동물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 돼지는 하나님이 제물로 받지 않으셨어. 부정하게 여기셨어. 그러니까 귀신은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동물에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뭘 말해서 뭐냐면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이들에게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 가운데 살면요 귀신 달라붙어요. 자꾸. 다양한 귀신들이 있다. 그래서 죄는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그래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돼지에게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한두 마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달라붙었던 이 귀신이 수천 마리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기로 들어가는데 들어가 버리니까 돼지들이 놀래버렸어. 돼지들이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놀래가지고 바다로 막 향해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막 비탈로 막 내리다른 거야. 막 달라. 돼지들이 막 가만히 이 우리 같은데 있다가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달려 내려가는데 어디로 내려가는 바다로 막 떨어져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돼지를 치는 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 돼? 돼지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물에 빠져 죽으니까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들어가서 막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 돼 도대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돼지를 키우는 것 자체가 합당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방 사회가 들어오고 이방 문화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먹거든. 그 당시 로마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다 돼지고기 잡아 먹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안 먹어도. 그죠? 막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고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이제 제대로 됐어. 그죠? 귀신 나갔어. 옷도 제대로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가지고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저 사람 또 언제 발작할지 몰라. 근데 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았어. 그죠? 온전한 정신, 온전한 이제 옷도 제대로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가지고.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과거에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포악한 행동을 하고 도저히 당치도 않은 일을 해놓고도 자기는 몰라. 제정신이 되면요. 너 전에 이렇게 했었잖아. 그럼 나 그런 적 없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왜? 귀신에게 완전히 충동돼가지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또 그런 짓 할라 해가지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에게 고하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되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귀한 일을 하고 영혼을 온전케 하고 치료받게 해주고 온전한 정신을 갖게 해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해주는데 오히려 주님을 나가달라고, 여기서 나가주시라고, 이 동네에서 주님 나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주님께서 이곳에 더 많이 계시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 생기냐면 돼지들이 많이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동네에 경제적인 큰 손실이 왔다 이거야. 우리가 손해볼 일이 생겼다 이거야. 당신이 안 오셨으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질 않으니까, 당신이 이곳에 안 오셨으면 우리 돼지 키우는 사람들도 돼지를 팔아가지고 돈도 벌고 맛있게 돼지고기도 먹어야 할 텐데 다 죽어버렸으니 이제 우리는 경제적인 큰 손실이 있고 이 동네는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었다 이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나가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영적인 은혜는 모르고 영적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또 축복의 길을 안 열어주시겠어. 당장에 손해봤다 이거예요. 나가라 이거예요. 예수님 나가라 이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참 사람이 우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올 것도 모르고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아멘. 오히려 주님을 나가달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나가달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이 귀신 들렸다가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된 이 사람만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나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고. 예수님 나 당신 따르고 싶다고. 나도 좀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나가라는 거예요. 참 이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으나 이 사람은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리고 다시는 귀신에게 시달리고 싶지 않은 거야. 그죠? 또다시 귀신이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자기 몸을 봐도 온몸이 흉터 자국이고 내가 보통 큰 문제가 있던 사람이 아니었구나. 어렴풋이 생각은 날 거야. 그죠? 사람인지라. 그죠? 자기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돌로 몸을 상하게 하고 쇠고랑에 채웠을 때도 막 어렴풋이 다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거야.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러는 것도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주님을 나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 할렐루야. 그 얘기를 시대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는. 너도 집이 있지 않느냐. 집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는가를 또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너의 가족들에게 알리거라. 네 가족들도 네가 인사불성으로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이제 제정신 찾고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힘을 알고 전도하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가서 전파하셨다고 했어요. 데가볼리는 뭐냐면 그 가다라 지방에 큰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귀신이 나게서 나가게 해주셨다고. 할렐루야. 내가 전에는 인사불성 돼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해가고 광인이 돼가지고 움직였는데 이제는 내가 온전한 정신을 찾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아멘. 그리고 전파하니까 모든 사람이 기이 여겼다는 것은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이시구나.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렇구나. 사람들은 영혼의 소중함은 모르고 돼지떼가 죽었다는 그 손해봤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더 믿지도 않으려고 하고 주님을 떠나시라고 했구나.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지.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자기 동네에서 나가달라고 했으니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행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이 거라사인에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살리려고 주님께서 바다를 건너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그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해주신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한 영혼을 소중히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전하는 심정을 가지고 행하는 오늘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구원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오니 은혜 풍성히 나리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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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세상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